최근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원더풀 학생들과 같이 11개서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추억을 쌓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 저희가 함께 중국을 다녀왔죠.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저도 제가 사랑하는 우한에 다녀오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 몰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치며 나왔던 것에 비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오래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제 본 것처럼 저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웃긴,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고속철을 타고 우한에 가는데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방송이 이제 곧 우한에 도착합니다.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웃기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한에 떠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 가운데 확신해서 나갔지만 제 안에는 이 지체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염려되고 걱정된 마음이 가득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냥 우한만 얘기하면 그냥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더들을 만나고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다 부족하지만 리더들을 중심으로 견고히 서가는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게 되었고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헤어질 때는 울지 않았어요. 조금의 눈물도 없이 아주 기쁨으로 아주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로소 우한교회도 저희 부부에게서 독립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 부부도 신적으로 우한교회와 독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을까요? 우한교회 상황이 엄청 좋고 엄청나게 잘 돌아가서 제가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몇몇 지체들은 저희가 떠날 때 함께 떠났어요, 교회를. 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취미생활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힘을 잃어가고 셀모인데 6개월 동안 푹 쉬었더라고요. 저희 간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급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리더들은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서 계속 울고 리더 모임 때마다 울었다 그래요. 공동체 자기가 무섭거든요. 매일 혼나고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압박 가운데 늘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첫 제가 이곳에서 선교 보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한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확신을 주셨는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의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 같이 저희 부부를 사용하셨던 그 시대가 끝나고 저희 다음 세대, 그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확실하게 나왔죠. 근데 좀 고민이 있었어요. 다 알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인지 알겠고 당신의 시간표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고 염려되고 그때 박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듣고 성경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민수기 2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아래에 있는 영이 먹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들어요. 네가 이 땅을 비록 보기는 하겠지만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확신해요.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나의 백성들, 나의 후예들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모세도 아마 자기 안에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그 위기 가운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위기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왜냐하면 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저희 부부가 떠나서 우한교회는 어쩌면 위기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 사람을 세워서 뭐가 될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정말 큰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열왕기서를 묵상하는데 거기서 이제 열왕기서 6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열왕기 하 6장은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성경의 명칭을 보면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 전쟁은 좀 다르겠지만 고대의 전쟁은요, 이 기습 작전, 기습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은, 아람 왕은 이 기습 공격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늘 이스라엘이 먼저 그걸 알아요. 그걸 방어해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작전은 늘 실패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아니면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의 기습 공격을 알아서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정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아람 그 국가에 간첩을 심어놔서도 아닙니다.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알고 방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암흑의 상태였어요. 엄청난 위기의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12년이면. 근데 그 기간 안에 3번의 전쟁이 발생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년 안에 3번의 전쟁이 발생됩니다. 정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큰 기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발생되느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하자는 건가요? 네. 오늘은 네 아들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 같이 잡아 먹자. 엄청난 위기의 상황,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 12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엘리사가 이룬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수를 쉬어보면 12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많이 이루었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이루었다, 엘리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12년, 12가지 기적,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지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빚진 상태, 불임 상태, 죽음 상태, 가뭄 상태, 독이 퍼진 국가 같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 바로 엘리사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 배경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죠. 위기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하나를 찾아라.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엄청나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20대 청년이 칼을 들고 백화점으로 뛰어들어가서 1, 2층을 오가며 칼로 9명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로는 신나서 뛰어다녔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웃긴 것이 뭔지,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살인 예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주에서도 그런 살인 예고가 있었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19명이 살인 예고하고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과 이 포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좀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사람, 헌신되는 사람,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을 떠오르는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한 사람. 바르게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정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토리 때는 잘 알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뢰하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내가 먼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혹. 저는 편하게 믿고 싶은 유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근데 나는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하기 싫은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 여전히 포기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지만 나는 그것 가운데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지만 그걸로서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위기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이 부르심 가운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여기에 나오는 결의는요, 한 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12결의는 몇 마리의 소일까요? 24마리. 네, 24마리죠. 택자나 주인이 알아듣고 있어요. 네. 지금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을 갈기 위해서 24마리의 소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엘리사는 가진 것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4마리의 소를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밭의 면적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4마리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으면 적지 않은 아주 큰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가 자기 혼자 밭을 갈았을까요? 아니겠죠. 종들이, 일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즉 엘리사는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너무나 많은,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할게 그러느냐. 제가 조금 잘못 읽으면 뉘앙스가 좀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주저했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나는 것 같죠. 내가 뭐라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돌아가. 근데 초점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가 그 앞에 옷만 던졌어요. 그러자. 위대한 그러자죠. 바로 소를 버려두고 이 부르심 앞에 바로 즉시 반응한 것입니다. 이 밑에 절을 보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려 먹이를 불살라서.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지를 그냥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엘리사가 그 한 사람이었고요. 엘리사는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핑계대고 나는 소가 중요해요. 한 발 한 발 거쳐두고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자 버려두고 달려와서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간적인 거리가 3,0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3,000년의 시간이 되지만 그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바알을 숭배했고 풍요를 숭배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만몬, 이 바알을 쫓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이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영웅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 아시죠? 예,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을 본 적이 있는데 설민석 씨인가 나오셔서 3일째였던 것 같아요. 나오셔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밖에 모르니? 유관순은 내 나이 때 나라를 구했어. 그런데 설민석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탄생합니다. 지금은 평시니까 귀여운 여고생의 모습으로 그들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유관순을 지나쳐 보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반만 년 동안의 단결 근성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평상시니까 이들이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이 근성, 단결의 DNA가 있기 때문에 위기에 닥치면 누구나 유관순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DNA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DNA,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진실을 행하게 살아가는 DNA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평범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그게 무엇일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 알겠어요. 내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주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실 멀지도 않아요. 이 바로 앞장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죠. 대단한 아주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17대 1도 아니에요. 850대 1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10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생겼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이 악한 세상을 바꿔보려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내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어요. 엘리야의 절망이 이해가 되죠. 저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가며 늘 느끼는 이 절망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근데 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눈치 아래 레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인 사마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길을 예언자로 세워라. 지금 죽고 싶다고 그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명령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워라.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너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다 쓸어버릴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지금 엘리야 혼자 남은 이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단순하게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에 큰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비를 의지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타락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족으로 들어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왜냐고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히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야와 바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당신의 방법, 당신의 대안이 뭐냐면요, 한 사람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그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그냥 완성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나라죠. 예, 우리 스토리 교회 비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우리가 생각해 뭔가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특별한 일,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양육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방법.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지쳐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자기의 열정,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850대 1도 제가 혼자 싸운 거잖아요. 이번 음악교회 방문했더니 이제들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난 이후로 열심히 교회를 맡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임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임무와 일 가운데 이제 지쳐가는 거죠. 제가 한국 들어와서 많은 중국 지체들을 만나보지만 대부분의 지체들이 지쳐 있어요.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국 땅까지 신앙을 공부하러 이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겨요. 근데 그것이 일이 되어버려서 지쳐갑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교회 와서 조금만 성장한 것 같으면 교회에서 일을 계속 시켜요. 봉사를 계속 줘요. 너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괜찮아. 당연히 하나님 관계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 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임무 가운데 지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다. 불이 났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사실 엘리야가 바라는 방식이었어요. 강력한 바람, 지진, 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엘리야에게 계획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의 방식,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걸 듣고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혼자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듣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 선지자 교회를 후배 양성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저희 원더풀 신학 훈련원에 범경은이라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까지 교회 갔다 오고 가면 되게 힘들어했어요. 기쁨도 없고 주어진 업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나누는데 재밌고 신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한 자매가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그 자매와 1대1 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가 사람이기에 거기에 지쳐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한 사람 세우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왜 일들을 하시고 계신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명, 헌신, 하나님 나라, 비전,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면 저희도 지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아요. 한 영혼으로부터 오는 기쁨, 충만함. 한 영혼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었을 때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는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저희를 위한 것이에요. 에덴, 저희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먼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데려다니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줬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야. 근데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은 일이 되면 안 되고요, 임무가 되면 안 되고요, 노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한 영혼 섬길 때, 한 영혼을 세울 때,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1대1 배우자마자 1대1 시작하라 그러죠. 왜 그래요?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기쁨을 같이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방금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교제에서 보고 느끼고 감동받고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정과 그때는 뭐 어쩌면 쉽게, 어쩌면 몇 주 지나서, 어쩌면 뭐 길게는 1, 2년 지나서 사그라듭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동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더 감동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3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밖에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내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사 세우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는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뭐 저희가 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그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부분이에요.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좀 실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 영혼들이 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서 얻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묵상하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조차 다 숨어서 그냥 자기 신앙 가운데 묶여서 자기의 신앙생활만 챙겨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시는 방법,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그냥 여지를 남겨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나의 달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들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또 한 영혼을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 중요하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이번 올해 가운데 한 영혼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기쁨과 충만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